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 빛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혁명을 이룹시다 라고 옆에 있는 분들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혁명을 이룹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혁명을 이룹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혁명을 이룹시다. 아멘. 한 주간 세상의 소금으로 짠내 나는 인생 잘 살고 오셨나요? 지난주에 실천사항 다 해보셨는지요? 대답이 희연찮은 것 같은데요. 집안 구석구석에 묵혀놨던 곳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며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고 했는데요.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내어 소금 혁명을 이뤄나가며 우리가 거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팔복을 누리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해 주십니다. 소금은 먹는 것, 미각적인 의미이잖아요. 빛은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신 이 문구,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 문구만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그렇지 라고 하는 감흥이 있기보다는 그냥 뭐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느낌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구였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먼지와 같은 티끌이었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요. 코끝이 호흡이 멈춰버리면 존재였다가 무존재가 되어져 버려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주고 계시니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은유 중에 하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몇 구절을 찾아볼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도요, 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2구절만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빛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선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요한복음의 7마디 중에 한 마디 말씀인데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빛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요 하나님이 빛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선포는요 그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감이 별로 안 오시지요. 그래서 한 개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 오빠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에베소 오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어둠은 뭐예요? 빛이 완전히 전적으로 상실한 곳을 어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깊고 짙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 존재가 예수 안에서 빛이 되어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역전을 이룬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뿌리를 두고 있던 존재가 이제는 그 뿌리가 완전히 캐서 없어지고 빛의 뿌리를 내린 존재의 역전을 이룬 선포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포는요 단순히 그냥 받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돋을 정도로 내가 어둠에 뿌리 내리고 있던 존재에서 그 뿌리가 이제는 빛 대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존재로 존재 역전을 이루었지라고 하는 감격함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앞에 화면에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빛나셨군요. 아름답습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3분 이상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빛나셨군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나셨군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나셨군요.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의 뿌리가요 이제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가 빛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뿌리부터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도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라고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또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인가를 다시금 짚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성도들의 삶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목사님 당연한 걸 얘기해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 무대가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돋보이고 빛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나야 할 것은요 교회 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어두워져 있는 세상이라고, 교회 밖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요 우리 빛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배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빛 그 자체이기에 우리는 그 빛 안에 숨겨져 있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빛나야 될 것은 교회 밖,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 그 일터에서 빛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또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그 모든 곳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빛나야지. 빛난다는 게 뭐지? 내가 여기서 빛나야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를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요 3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바람이 불어오는 온도가 바뀐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고 타락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세상의 모습은요 우리가 선교해야 될, 전도해야 될 장소가 바로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나서 구별된 장소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보내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빛나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 밖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꼭 1층으로 나가셔요. 지하로 가지 마시고 1층으로 나가셔요. 1층으로 나갈 때 문을 딱 열 때 보면 저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또 제 마음이 아픕니다. 가실 때 꼭 저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또 붙여놨거든요.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가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그 세상의 자리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빛나야 될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잘 안 보이시죠? 당신이 가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당신이 가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이 이면에는요, 세상이 암흑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요, 화려함이 있고요, 찬란함이 있습니다. 웅장함도 있고 거대함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눈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에 세상에서 너희 눈에 보여지는 빛은 참된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같이 살 수 없고 떨어져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강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곳 가운데 화려함과 웅장함, 거대함이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목축하려면 풀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도 넉넉하여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영적인 실체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짙은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결국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받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류를 보면요, 인류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도 우리 인생에, 우리 인류의 빛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팔복할 때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상은요, 계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17, 18세기를 넘어오며 19세기까지 우리가 이성으로,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낙관하면서 세상에 빛을 만들려는 인간의 시도들이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계몽이 정적에 다다랐을 때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갈 곳도 없이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요, 세상의 찬란함, 화려함, 그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세상, 그 이면에 숨겨진 너무나도 많은 어둠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몽은요,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해석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비하고 대비하는 수준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다 선별해내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이루었지만 그 지식은 진정으로 인간의 삶을 빛된 삶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요, 더 많은 지식, 새로운 발견, 지식의 풍요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세상의 지식은요,
그 해답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의 풍요로운 지식의 산물 중에 원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기업들에게도 안정적이고 풍부한 전기를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산업들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자력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 원자력으로 뭘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힘을 가진 핵폭탄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어떠한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식은요, 축적되고 쌓여져 나가서 많은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고도화되어지고 기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정교해졌지만 정작 그것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공론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요, 그 지식의 풍요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휘둘며 칼춤을 추며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어둠의 이면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실정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의 풍요는 인생의 진정한 빛을 향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지식의 풍요로움의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인간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지혜로는 절대로 빛을 향한 걸음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상황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는 화면 보고 눈으로 한번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인간의 지혜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참 생명의 빛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영접하지 못하였다라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무엇인가 광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숨어 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둠인데요, 우리를 빛으로 보냈다면 숨길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요, 첫 번째 선포하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은요, 소금은 자기 스스로의 경체형체를 녹이지 않으면 세상에 스며들 수 없기에 이것은 자기 형체를 없애는 헌신 그리고 낮아짐의 성도의 역할, 비교적 소극적인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면 세상의 빛은요,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책임이 있는데요, 소금으로서 역할, 빛으로 역할은 이 이중적인 책임이 있는데요, 소금과 빛은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자신을 태워서 자신을 녹여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요,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똘똘 뭉쳐서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점점 사라지더라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공통점으로도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구분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금과 빛은 서로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소금은 대체로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낮아지고 녹아지고 내 형체는 없어지되,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내 존재에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반대로 빛은요, 나 자신을 태우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감당한다는 것은요, 묵묵하게 잠잠하게 녹아서 없어지는 헌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빛은요, 잠잠하지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외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역할, 그래서 조용히 고요히 그러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를 세우신 그 속에서, 어둠 속에서 마치 빛을 발하듯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우리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근데요,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빛이 먼저가 아니라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으로서의 헌신적인 모습,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참 생명이시라고 선포하는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헌신하고 낮아지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의 말에 진리의 빛을 담은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순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반드시 첫 번째 걸음인 세상의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어디에서 부패하고 썩어져 갈까를 늘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가 썩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우리 가정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썩어져 가고 부패하는 것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거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요, 아주 일방적인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로부터 썩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반란이 일어나는 그곳에 상식이 무너지고 몰상식한 공동체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일반적이어야 되는 일의 부분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기독교는요, 상식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렇다고 몰상식한 종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식이라는 것 위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 위에 사회적인 일반적인 기반,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소금으로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것 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명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먼저 실전상을 드리면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 역할을 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이거 할 겁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제가 언젠가도 이걸 한번 실천상으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의도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양심이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오늘 일주일간 살아가 보자. 그리고 내가 대구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초 질서, 이거를 뭐예요?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지 않는다, 신호를 잘 지킨다, 과속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노상 방뇨는 안 하시겠지만 그것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철저히 지키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뭘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요? 빛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빛으로 존재하는 게 뭘까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기초 질서를 지켜나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말에 힘을 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완전히 기차반인데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옳은 말이 옳은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동반한 우리의 말이 되어질 때 그 말에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인생의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나랑 똑같은데 뭘 물어봐요? 나랑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질문하게 될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 너는 왜 이렇게 기뻐? 너는 나랑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증명하고요. 그 질문을 받는다면 그 질문을 받는 그 순간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요, 기독교 인구가요 드라마틱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PPT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 이꼴 죽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는요 숫자적으로도 드라마틱하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책에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성장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답하고요, 둘째는요 자신들이 일탈적이면서 궁금증을 일으키는 매력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예요? 일탈적이면서, 일탈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름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궁금증을 일으키고 매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탈적인 행동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매력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팔복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은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마지못해 일어나가지고 야 오늘 또 금요일인데 금요 집회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온다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없는데 누가 교회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일탈적이면서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매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둠 속에 숨겨놓았던 세상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오류투성이들을 다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삶의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과오였다라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겪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팔복의 8번째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팔복 8번째 복이 뭘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이요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겪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요. 팔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 삶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는 증거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어둡기 때문에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 놨던 것들이요, 너무 많기 때문이고 너무 추억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한나란 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테니까 내 회개의 열매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 가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었던 존재가 아벨이다 생각하고 자신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을 드러냈던 아벨을 제거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이게 비단 가인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아벨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의 예표이자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기도하는 그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또한 어둠의 더 깊은 어둠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어둠과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의 쓴뿌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뽑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팔복의 마지막 복, 최고봉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11절 말씀에 이렇게 뭐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겪으면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요, 그 어둠과의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어둠과의 전쟁터의 참혹함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그 어둠의 전쟁터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그 어둠과의 전쟁 가운데 주님이 깃발 들고 대장으로 앞서서시는 그 전쟁터에 주님을 뒤따라가며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처럼 어둠을 비춰나가 방 구석구석에 어둠을 다 물어내는 빛의 전사로, 빛의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둠이 번성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덮어서 빛으로 번성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빛으로 이 세상의 강한 어둠의 결석을 깨부시는 믿음의 경종, 빛의 경종을 이 세상 가운데 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거짓 화려함과 찬란함, 그 속에 어둠에 헤매이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가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들이 처한 그 모든 곳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진리의 빛을 내 입술 가운데 담고 그 담았던 진리의 빛이 내 입술을 통해서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그동안 무너졌던 모든 기초 질서들을 다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 나에게 주시는 복음 전할 기회를 선용하여서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기회를 내가 얻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 주님의 빛을 마음껏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며 빛의 혁명을 일으켜 나가는 빛의 혁명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이렇게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 세상에서 빛의 혁명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